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은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은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개학을 앞둔 학교들이 많은데 여름방학 동안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학 후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한국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울 때지만 목사님, 선생님, 학생들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오늘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배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비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의 양은 도리깨를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방학이 끝나가죠. 한국에서 대학생들은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데 등록금은 내야 하는 이 상황이 불편하기만 한 나머지 집단적으로 휴학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저주받은 20학번이라는 현재 대학 새내기들은 고등학교 졸업식도 또한 대학 입학식도 제대로 못하고 지나왔는데 지난 한 학기 동안 즐거운 대학 생활은커녕 수업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해의 농사는 봄에 뿌린 씨앗을 가을에 거두는 것인데 반년 동안 제대로 뿌린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이쯤 되면 올 한 해는 다 버렸다고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해서, 또한 가수들은 공연을 하지 못해서,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이 취소되어서 각기 다른 이유로 자신들이 성취해야 할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사는 글렀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힘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가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어쩌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실감이 도리어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신뢰감으로 바뀌어지는 계기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 힘이 아닌 바로 그분의 힘과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얼핏 보면 농사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은 밭을 잘 개간해야 하죠. 겨울 내 얼었던 땅을 갈아엎고 단단하게 굳은 흙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커다란 돌멩이나 이물질이 있으면 골라내는 일도 해야 하죠. 이랑과 고랑과 두렁을 내어 씨를 뿌릴 자리, 물이 흐를 길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데 이때에도 각기 종자마다 정한 자리에 심고 뿌려야 합니다. 수확 후에는 알곡을 떨어내는 과정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튼실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농부는 타작을 해야 하는데 이 역시도 작물마다 서로 다른 기구와 방법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작대기와 막대기를 사용해야 할 것이 따로 있고 도리깨로 때리거나 수레바퀴를 지나가게 해야 할 작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상황도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훌륭한 농사꾼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와 토양, 환경 등은 대한민국이나 중국과는 달라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농사에 필요한 적절한 원리를 제정해 두셨습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짓지만 그 모든 과정과 원리, 방법은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농부가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게 된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중에 농사를 지어본 친구는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집에서 혹은 앞마당에서 작은 화분 하나라도, 작은 식물 하나라도 키워본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조량에 따라서, 강수량에 따라서 혹은 그 외에 1년 동안 주어지는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그 해의 수확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변수들을 세밀하고 정교하게 다루시는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농사꾼의 1년 수고가 큰 기쁨으로 맺어질 수도 있고 그와는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방법에도 하나님만의 원리를 분명 세워두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의 삶은 너희들의 방식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삶의 원리와 기준과 방법과 절차를 내가 다 세워두었다. 라고 말이죠. 어느덧 8월 말이 다가왔습니다. 짧디 짧은 방학이 끝나게 되었고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되게 되지요. 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한 학기는 지나갔고 또한 방학도 끝났고 다가오는 2학기도 별반 다를 것 없을 것만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기나 한 걸까? 라는 걱정이 엄습해 올 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엇 하나 빗나간 듯이 보이고 어긋난 듯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농사꾼의 실력이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농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각기 다른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토양에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각각에게 적합한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적절한 햇빛과 물을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많이 주실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적게 주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에 따른 것임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성경적 삶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대신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손길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 기준과 원리를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농부와 같이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점검하기를 쉬지 않는다면 당장 눈앞의 결과를 바라지 않고 추수하는 날에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낸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풍성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순간적인 쾌락만을 쫓지도 마십시오. 기묘하고 광대하신 온 세상을 지으시고 정교하게 다스리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절묘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청도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 각자의 인생들에게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 되게 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 같고 또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룬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절망하고 그 자리에서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의 순종함으로, 그 맡겨진 일들의 충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도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리.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Hey yo, everybody listen.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세대, 생명력과 통찰력이 충만해져 세상 정신과 맞서 싸워. 마음이 원한 대로 자유주의, 반드시 성공해라 세속주의, 율법에 감매여 있는 근본주의, 이분법적 사고 유치 영지주의. 모두가 하나같이 우리를 공격하지, 우리의 생각은 마구마구 흔들지, 생명 없는 조기처럼 make it crazy. 이제는 일어나라 I'm ready. 자, 지금부터 크리스천 비정상회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패널 소개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자유로운 영혼, 자유주의 부족의 대표 미스터 오프리. 자유주의의 베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세속주의 부족의 대표 미스터 머리키. 철저한 원칙주의자, 뼛속까지 보수, 근본주의 부족 대표 미스터 나보수. 육체는 어차피 썩는다, 영혼 지상주의의 대명사, 영지주의 부족 대표 미스터 영지스키. 오늘의 안건 발표자 나와주시죠. 저는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서 그런지 조용히 있게 되는데 교회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욕심을 부리게 되고 남을 이겨야만 직성이 풀려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 비정상인가요? 뭘 고민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물로 주셨으니 어디서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프리덤! 교회 밖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 아주 좋아요.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그래야 성공하지. 성공. 어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교회 밖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경건하게, 조용히. 이게 뭐 말입니까? 그건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허,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철저히 지켜야지요. 탐욕은 우상숭배다. 몰라요? 어서 회개기도 하세요. 그건 아닌데. 교회 밖에서 열심히 사는 게 뭐가 문제예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주어진 시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국무총리까지 된 요셉. 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까지는 못 돼도 반장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논의에서 좀 벗어난 것 같은데요. 아직 말씀을 안 하신 분이...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썩어질 뿐 다 부질없지요. 우리의 영혼만 잘 지키면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맞아요. 논의에서 좀 벗어난 것 같은데 인생이 더 살아가면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른 걸... 생각이 뒤죽박죽? 뭐가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모를 땐 나를 따라 해봐. 고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세대. 생명력과 통찰력으로 충만해져 세상 정신과 맞서 싸워. 더 이상 교회 세상을 분리하지 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모든 영역 통치자. 이제는 피하지 말고 그분 앞에 나가. 고란데오 주 앞에서 생명으로 살아가. 지난 시간에 헬라적 영지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설명했었죠. 그 옛날 사도 요한의 시대에 유행하던 위험한 세계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죠. 영지주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것들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분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이 그림을 보세요. 거룩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속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확연하게 나눠져 있죠. 거룩한 영역에 속한 단어들은 어떤 게 있어요? 은혜, 믿음, 윤리, 선교, 신학, 제자화, 큐티, 영적 전쟁, 주일 성수, 이런 단어들은 매우 고상하고 거룩하게 들리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와서 오뎅 장사, 개그 콘서트, 통장 선거, 로켓 발사, 연극, 라디오, 화장실 청소, 벌써 이런 단어들은 산티 냄새가 나죠?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거룩해요? 영지주의는 헬라 사람들의 사고에서 시작된 가치관이라고 그랬죠. 헬라뿐 아니라 로마와 소아시아, 이집트 등 여러 지역에 퍼지면서 이단 사상으로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왔어요. 이 사상,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는 믿되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아니, 몸은 썩어질 것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단 말이냐. 어때요? 그럴듯하죠?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곧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만 순결하면 육체적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육체와 영은 분리되었으니까 영혼만 잘 지키면 육체는 타락해도 괜찮다. 맞나요? 아니죠.
우리의 영, 혼, 육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아직도 헬라적 영지주의 사고가 우리 세계관을 강타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 굳어진 가장 심각한 결과는 객관적 진리를 상실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객관적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진리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의 없는 일이 오늘 이 땅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객관적 진리? 좀 어렵네요. 그럼 주관적 진리도 있다는 말인가요? 네, 맞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들을 객관적, 절대적이라고 하고 그것을 거스려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을 주관적이라고 하지요. 좀 더 쉽게 설명해주세요, 큐맨. 자, 이걸 보세요. 사람이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있나요? 살 수 없지요. 옥상에서 물건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떨어지죠. 이런 것들을 바로 절대적인 사실, 진리라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우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하! 하나님이 바로 객관적 진리, 절대적인 분인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주관적 진리군요. 영지주의가 그래서 무섭구나. 와우! 제 점수는요? 100점! 얼마 전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미국의 크리스찬들을 조사해봤더니 28%나 되는 사람들이 나는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분명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Hey, what's up, man? 나는 미국 Sunday Christian. 절대적 진리? No, no, no. But I'm Christian, man. Hey, yo.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진리는 절대적이어야 해요. 만약 어느 부분에서는 진리가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진리가 안 된다면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하나님이어야 해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배당 밖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만약 교회 다니는 학생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큰 위험에 빠지는 거죠. 아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해지려고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 거래요. 친구야, 너 과학시험 100점 맞았다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 은혜다.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갔다 왔으면 되지 뭘 더 말하는 거야. 왜 학교까지 와서도 하나님 얘기야. 제발 여기서는 하나님 얘기 하지 말자고. 교회 친구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와, 영지주의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니까 통찰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와우, 좋아요. 아까 우리가 함께 노래한 것처럼 생명력과 통찰력으로 충만해져야만 비성경적인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고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코람데오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공부하기로 해요. 네! 코! 람! 데! 오!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세대 생명력과 통찰력이 충만해져 세상 정신과 맞서 싸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유주의 반드시 성공해라 세속주의 율법에 감매여 있는 근본주의 이분법적 사고 이치 영지주의 모두가 하나같이 우리를 공격하지 우리의 생각은 마구마구 흔들지 생명 없는 족처럼 make you crazy 이제는 일어나라 I'm ready